오늘 챕터는 8번.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강의는 전도하실 때에 유용하게 쓰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익혀두시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내가 제일 먼저 전도해야 할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는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의심이나 회의감이나 자괴감이나 이런 게 들지 않을 때가 있죠. 많이 그렇게 안 하죠. 하지만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에 그때 나 자신에게 꿈틀거리는 질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괴로울 때 그 고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살려주는 건 아주 차갑게 서 있는, 꼿꼿이 차갑게 서 있는 이성이에요. 그 이성이 나를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내 감정과 의지가 휘청휘청 거릴 때에도 내 이성은 단단하게 아주 고매한 갈매나무처럼 서 있어서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계시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문자 언어는 그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큰 그림을 좀 한 번 더 그려주면은 유익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할애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왕들의 세상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괴로움에 빠져서 살고 있다. 다 우울하고 다 힘든 고된 인생을 산다라고 했죠. 다 자살하고 싶어 해요. 세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람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렸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그럼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데 죽으면 나 어떻게 되는가? 예, 죽으면 싹 다 지옥 간다. 그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난다까지 갔었어요.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자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잖아. 우린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말 하면 그래, 나한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 그때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크게. 첫 번째 반응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2주에 걸쳐서 했었죠. 딴지를 건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되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면 그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걸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던 사람들은 그럼 지옥 가는 거 억울한 거 아니냐.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어린이들 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논리적인 허점을 발견하려고 딴지를 건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지난주까지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거.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이에요. 당신은 지옥 갑니다. 당신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인생입니다. 했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를 제시해줘야 되느냐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유용한 어떤 그 지식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지난번의 강의랑 많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지성,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 있고, 정서, 이거는 인간의 감정이죠. 그 다음에 의지, 지정의라고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떠한 고릴라나 침팬지도 지정의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까지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야 할 것은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 지금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설교해 주시는 것까지 전부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지정의 중에 여기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성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물론 호소라는 말이 조금 비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성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시켜주는 것이, 납득시켜주는 것이 우리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준비해서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전부 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 힌두교든 그 어떠한 종교도 제시해줄 수 없는 정답을 우리는 모두 다 이해시켜줄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싹 다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을 겪는 가운데에서 갖게 되는 궁금증을 모두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너무나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모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느냐?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형이상학이나 존재론이나 인식론, 요 세 가지가 철학의 3대 분과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답을 싹 다 갖고 있는 게 또 기독교예요. 형이상학, 인식론, 존재론. 이 세 가지가 철학의 3대 분과예요. 다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리고 앞뒤에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이성에 우리가 기댔을 때 고집을 부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해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긴 하지만 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지조차도 이해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성의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성에 기대어서 우리가 오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 들었습니다. 나 지옥 간다. 좋아, 인정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나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했다니까. 인정했어요. 여기서 이제 또 갑자기 거꾸로 가셔가지고 내가 선악과 따먹은 적은 없는데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막의 비유도 한번 해드렸었고 뭐 도둑놈의 비유도 해드렸었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결과예요. 창세기부터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평생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땅의 소산으로 살게 될 거다. 일평생 수고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시와 엉겅퀴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통찰력 있었던 아담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소산이 나오는데 왜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고 하셨을까? 근데 실제로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진 않잖아요. 농사 지으면 풍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아담은 깨달아요. 가시와 엉겅퀴는 내 마음의 소산이다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인간이 일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 네. 내가 행복을 아무리 추구해도 내 마음속에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자기 아들들한테 알려줍니다. 가인아, 아벨아. 네, 아버지. 네,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일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살라고 하셨고 가시와 엉겅퀴만 나올 뿐이라고 하셨다. 일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다. 선지자 직분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줬겠죠? 그때 가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살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가인은 농사꾼이 됩니다. 직업이. 이게 율법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농사 지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농사 짓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럼 난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기에서 둘째 아들 아벨은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못 나온다고 하신 건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구나. 여기가 오늘 답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벨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내 힘으로 살면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올 수 없구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농사를 지으라고 했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힘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우리들은 행복을 얻을 수 있구나. 행복은 내가 경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양을 치는 직업을 삼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을 제시할 때 그 인물에 집중해야 할 정보를 제시합니다. 어떤 인물은 나이를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인물은 한 행위를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인물은 또 어떤 정보를 특이하게 제시를 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푸는 키는 직업이 제시됐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나이도 아니요. 가인과 아벨의 특징도 아니라 직업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뭘 뜻하느냐? 가인은 하나님 말에 그냥 그대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 따위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농사 지으라고 했구나. 그럼 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탁! 한 다음에 하나님 저 예쁘죠? 하나님 저 예쁘죠? 하면서 농사만 들이다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벨은 농사를 안 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으로 농사 지으라고 하라고 했는데 아벨은 양을 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직업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럼 가인은 평소 아벨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성도님들 아시죠?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율법주의자들이 더 도덕적입니다. 제가 감히 유추하건대 가인이 아벨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었을 것 같아요. 또 노아의 아들 함이 더 도덕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정죄하죠. 자신의 그 도덕성으로. 그래서 가인은 아벨이 재수가 없었고 그런데 아벨의 그 고백을 담은 제사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으니까 왜냐하면 아벨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맺고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그것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다라는 희생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아벨은 그거를 보면서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느냐 하고선 아벨을 죽여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제가 무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뭐 벌 준다고 한 적도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분명히 저 바깥에 있는 자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여기서 아담이 좀 잘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를 가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죽이시는 당사자가 하나님인 줄은 모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죽인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을 거다. 그럼 그 말은 가인아, 너가 죽는 건 너의 죄 때문이지 사람이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일평생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돌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가인은 에녹이라는 성을 지어서 살아요. 이거 하나님이 틀렸죠? 하나님이 틀렸잖아요. 하나님은 유리방황하면서 살 거라고 했는데 보란 듯이 그 다음 구절에 가인은 멋들어진 성을 쌓고 산다니까요.
그 성 이름은 자기의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라고 짓는다니까요. 아니 유리 방황한다면서 무슨 그 누구보다도 정착을 잘해? 역시 우리의 마음이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 그 다음에 유리 방황. 이것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나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언제나 만족을 모른다. 언제나 마음에 공허함만 있을 뿐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의 전제가, 그쵸? 공부의 가정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면은 너무 뜬금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는데,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입장에서 우리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게 백두산까지 노래를 아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이제 맛있다가 중간에 사과가 나오지를 아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냥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지만, 아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숭이 엉덩이는 바나나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게 바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복음의 불친절성이에요. 이게 이러면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해 라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도 저 사람한테는 대답 안 해주고 질문 안 하고 싶어요. 어차피 저 사람은 질문해봤자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내 말을 안 들어준다. 내가 뭐가 궁금한데 그 궁금함을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뭔지도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래. 거기에서 불친절함을 느낀다고요. 그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요. 예?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은 진리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불친절하게 느낀다고요.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런 분들은 초등학생이 덧셈 뺄셈 물어볼 때 미분 적분으로 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친절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맞닥뜨리는 순간은 보통 인생에서의 자괴감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생에서의 속칭 현타, 인생의 괴로움과 허무함에 빠졌을 때 기독교인을 만납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걱정 의심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얼굴이 항상 밝아? 네가 믿는 게 뭐야? 라고 이제 묻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접근할 수도 있죠. 그럼 그때 네가 괴로운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강의대로 이해시켜주고, 이해시켜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말해줘야 될 것은 바로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여호와께 돌아가라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스텝 1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가 돼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당신이 괴롭고, 당신이 우울하고, 당신이 서글프고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온 이유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빚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이러면은 갑자기 맛있다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떠났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무 자연스럽죠. 어떤 한 청소년이 부모가 밉다고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 밖에서 덜덜 떨고서는 컵라면도 못 먹고 있는 그 애한테 어른 입장에서 제일 먼저 제시해야 될 건 뭔가요? 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이거잖아요. 근데 너무 논리적이게도 성경은 그것부터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는 네 말로 하나님을 떠났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 아담에게부터 제시하는 제안,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만 있을 뿐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나 유리 방황하면서 살게 될 뿐이다. 그러니 결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때 양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간 아벨과 내 힘으로 끝까지 살아보고자 한 가인, 요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게 스텝 1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차를 몰아도 네가 생각한 대로 삶이 사라져도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아니 그래도 이럴 땐 행복하잖아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줘라 저렇게 대답해줘라 했던 게 지난 시간까지의 강의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닌데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행복할 수 있잖아. 그때 어떤 비유나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해 줄 수 있죠. 아닌데 너는 지금 일관성이 없어. 인생 적금에 가입하든가 그러면. 네, 이런 것들 다 이해시켜 줄 수 있어요. 친절하게. 아니야. 사람은 네가 지금 말한 대로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봐 하면서 쫙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진짜 아니 그래도 하면서 고집을 부리던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따단 두 번째 여기서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였다. 이거를 왜냐면 이거는 전부 다 뭐의 영역이라고요? 이성의 영역이에요. 이성의 영역.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여기에서는 이제부터 방법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돌아갈 수 있느냐? 자, 그럼 여기서 너무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자, 제가 이거 답을 알려드리면은 너무 긴 빠지거든요. 진짜 당연해서.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어떤 사춘기 방황하는 아들이 칙살나게 부모에게 욕을 막 짓거린 다음에 막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막 한 다음에 가출을 했어요. 집 밖에서 한 이틀째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야, 너 거기서 무슨 그렇게 고생이냐. 야, 지금 이렇게 추운데 야, 이번 주는 더 춥댄다. 이번 주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대. 네 방에 전기장판도 있잖아. 맛있는 따끈한 국밥도 한 그릇 집에 가서 먹어.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느냐? 그냥 엄마 아빠 없을 때 익 하고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라는 말은 진짜 물리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딱 식탁에 앉아 계실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노려보겠죠. 이렇게 이놈의 자식 기어들어 왔구만 하겠죠. 그럼 그때 이 아들놈이 뭐가요? 일어나요? 그건 돌아간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그 돌아가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 진짜 네 발로 그냥 거기 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럼 결국에는 부모에게 뭐를 하라는 얘기죠? 예,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요, 용서. 이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이제 스텝 2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참 너무 당연한 말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친절한 복음이 오히려 진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이런 메커니즘으로 전도를 잘 안 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도 다행인 수준이에요. 교회 나가라라고 전도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너무 불친절한 전도다. 자, 그럼 이제 스텝 2.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꺼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말하지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은 아마 낯설다라고 할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사는 거야. 너 지금 내 말을 경청해주는 이유도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아니야? 네, 맞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속엔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올 수 없어. 네가 일확천금을 번다 하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만족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돼.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평온함이란 없는 거야. 이 걱정이 끝나면 저 걱정, 저 걱정이 끝나면 저 걱정.
언제나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야. 자, 이해시켰죠?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심판하시기보다 자비를 베풀기를 더 원하셔. 인애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너한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거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여기에서 머물면서 반면교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된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거나, 교회 다니면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방법론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논리의 비약이 생겨요. 그래서 또 다른 의문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문이. 이게 원인과 결과가 딱 아다리가 안 맞아요. 바로 예수 믿어라 라고 해버리면. 원인과 결과가 딱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순간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것이 행위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믿어줘야 되나? 이 표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어줘야 되겠네. 저렇게 간절하게 말하니,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내 친구가 간절하게 말하니, 아니면은 내 형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니, 그래 믿어주마. 믿어주겠대.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믿음도 행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말이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이 생겨버리면 이런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음? 내가 믿으면 되나? 그래서 믿음이 하나의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한 끗 차이로. 복음의 메시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신저에 말해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간절함이나 아니면 관계성 때문에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좋아, 진짜 복받아 하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수 전하잖아요. 그럼 그 간절함에 압도돼서 믿을게. 네가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믿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 메신저의 관계, 메신저와의 관계, 나의 절친한 친구다, 아니면은 나의 가족이다, 이래버리면 그 관계성 때문에 그래, 내 딸이 믿으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마.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민이나 공포심 때문에 믿어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그랬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그 연민이 있어. 그리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공포가 있어. 내가 죽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면서 공포심. 아니면은 나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은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공포심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되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메신저와의 관계나 메신저의 그 간절함 때문에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감정의 호소에 못 이겨가지고 믿어주겠다라고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어떤 타이밍이요.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이 극심한 타이밍이야. 그때 치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에도 빠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 사람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타이밍, 분위기에 기인하기도 해요. 다들 뭔가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나가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분위기, 전도하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시기일 때가 또 많이 있죠. 예수님,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이게 기독교식 방법론으로 생각하기가 십상이란 말입니다. 이건요, 사람으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감정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다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용서라는 말은요, 인간의 감정을 두 갈래길로 나눠요. 이 용서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의 진심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용서를 진짜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니면요, 억울하다고 가요.
제가 솔직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용서 구하라고 하잖아요? 좀 비굴해. 뭔 또 용서까지야. 이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요. 합의금 낼 때예요. 합의금 낼 때. 우리가 일본이 위안부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일본에게 갖는 불쾌한 감정이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차로 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크게 다쳐서 1,000만 원이라는 이제 합의금을 제가 내게 됐습니다. 그거 안 내면 감옥 가죠. 자, 그런데 합의금 줬으니까 됐죠? 이런 반응은 합의금 안 낼 수 없잖아요. 합의금을 내야 내가 감옥 안 가니까. 그런데 1,100만 원 줄게. 이걸로 파스나 한 장 더 사서 붙이세요. 합의금 줬으니까 우리 깔끔하게 끝냅시다. 이거랑요. 합의금을 주면서 죄송합니다. 제 잠깐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크게 수술도 받으시고 진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용서를. 이때 우리는 합의금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진심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일본은요, 위안부 문제로 합의금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근데 그걸로 끝났다. 사실 국제관계에서 끝난 거 맞죠? 합의금 냈으면 끝난 거 만든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일본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주고 싶든지 안 해주고 싶은지 일본의 마음이겠죠? 근데 우리는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합의금은 둘째 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생략하잖아요? 예수 믿을게. 깔끔해요. 합의금 낼게.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 믿는다니까. 합의금 낸다니까. 합의금 냈으면 나 감옥 안 가죠? 이걸 똑같이. 예수 믿었으니까 나 지옥 안 가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 안 가죠? 합의금 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죄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 여기서 대답하지 마세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예? 나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제발 죄송하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신 어떤 기억이나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교회의 성도들이 나이론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될 때가 많습니다. 전도할 때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잘. 그럼 성도님들도 왠지 오늘 듣는 얘기가 다 아는 얘기였지만 조금 낯설다면 진짜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께 사죄했는가? 아니면은 예수라는 합의금만 떡하니 내버리고 나 지옥 안 가도 되지? 라고 하지는 않는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냐?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안 주면 삐지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작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안 해준다고 하면은 또 삐지고, 이런 신앙생활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 기인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조건이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제가 자꾸 여기서 머무는 이유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싶어서예요. 가출한 애가 부모님의 집 문서 팔아먹고 땅 문서 팔아먹고 만약에 그렇게 옛날 표현이죠. 부모님에게 아주 심각한 손해를 끼친 다음에 막 18 막 욕하면서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하면서 막 됐어 난 내 입으로 살 거야 하고 엄마 마음에 대못질을 하고 아빠 마음에 대못질을 하고 집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집구석으로 다시 들어온대. 기어 들어온대. 그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나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 부모 아니오. 내가 여기서 살 테니까 잘 한번 지내봅시다.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살겠대. 그래서 방구석으로 돌아왔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었다면 이게 가당키는 한 말인가요? 그 후의 자식? 죄송합니다. 해야죠.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죠. 이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생각보단 벌어져요. 네,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